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삶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네,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번에 말씀 때 두 번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나온 것처럼 성함은 김성환 목사님이시고요. 지금 현재는 LA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비행기로 점심에 도착하셨고요. 네, 토렌스 제일장로교회라는 LA 토렌스 지역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고요. 현재는 가나공방이라는 그 목공하는 업체에서 대표로 일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목수로서 일하고 계시면서 그 북미 한인 디아스포라에서 여러 교회에서 설교자 좋은 설교를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예전에 시카고에서 하는 코스타라는 유학생 수련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분을 멀리서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나오실 때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밴쿠버를 참 좋아합니다. 밴쿠버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 밴쿠버에 온 게 2003년이었어요. 그때 밴쿠버에서 저 퀘벡까지 제가 혼자 차를 몰고 대륙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밴쿠버를 와서 보고 제가 그때 북미 대륙의 여러 도시를 운전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처음 제가 밴쿠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만약에 나에게 초이스가 있다고 한다면 밴쿠버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로 밴쿠버에 한 7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나도 이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바다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산도 참 좋아하거든요.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바다가 좋으세요? 산이 좋으세요? 그러면 참 저는 괴로워요. 바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산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근데 산과 바다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도시가 그럼 밴쿠버 말고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 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잠깐이지만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저렇게 인상이 참 맑을까 그런 생각을 아까 30분 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했더랬습니다. 아부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얼굴들이 깨끗하지, 맑지, 참 인상이 참 이렇게 어쩜 착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밴쿠버의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더랬습니다. 아부하려고 하는 소리가 오늘 하고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또 내일 오후에는 여러분과 함께 화목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모공품도 같이 이렇게 만들 기회가 있겠는데요. 좀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두 번 저에게 주어진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참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그리고 제가 평생에 이제 삶의 주제로 삼고 있는 그 세 단어, 예수, 생명, 나무, 이 말씀을 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성경 공독할 때마다 약간 반 우스갯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설교를 시작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라는 것이 한 본문을 뽑아서 그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설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늘 설교의 본문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저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제가 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 이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께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한번 오늘 좀 편안한 시간이니까 한번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한국말 한번 좀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 아까 그 베이스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베이스 기타 치시는 장면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어디 갔죠? 맨 뒤에 하셨네요. 강민님은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세요? 요한복음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요? 왜요? 재밌어서. 요한복음이 재밌어서요? 오케이. 또 다른 분 계세요? 전도서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 어떤 면이 공감이 되세요? 허무함에 핫되고 모두 그렇군요. 재미네요. 또 다른 분도 좀 얘기해 볼까요? 어떠세요? 뭐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 명만 더 해볼까요? 네. 사무엘 하 좋아합니다. 사무엘. 그러면 제 처음입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상도 아니고 사무엘 하입니까? 다윗이 저보다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주빌리 교회는 참 좀 색다른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하고 싶은데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스타벅스 가면 이제 바리스타들이 오리쇼님 그러면 이제 성환 킴 그런 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쫙 그럽니다. 그냥 저는 저를 스스로 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저자가 요한, 존이거든요. 제가 존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요한이라는 성경 저자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요한은 굉장히 시각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비주얼하게 글을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 다른 책의 저자들은요 귀에 호소하는 저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은요 우리 눈에 호소하는 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요한의 저서들을 성경 저서들을 5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이렇게 본다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잘 읽고 나면 머릿속에 뭔가 선명한 그림이 그려지는 뭔가 머릿속에 이미지네이션이 생기는 그런 책이 요한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을 참 좋아해요. 요한은 또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살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짧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과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21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병으로. 그때 제가 마지막 아버지 임종 자리에서 아버지와 이제 단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밤에 아버지와 같이 있을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저한테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라고 하면 정말 거부감이 너무 심했던 분이셨거든요. 그 마지막 밤에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예수가 누구인가?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하직할 때 호흡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 평생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가? 나는 어느 학교를 다녔는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가? 여러분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장례식만 한 70번 가까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임종 예배도 한 20번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이 마지막 순간 가장 중요한 질문, 그것은 이 평생 그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요한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참 상징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저자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참 쉽게 읽으려면 얼마든지 쉽게 읽을 수도 있고요. 또 아주 깊이 있게 읽으려고 하면 신학자가 일평생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는 책이 요한복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은 크게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3번 반복하는 구조로 요한복음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죠. 7개의 표적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 혹은 무엇이다. I am something 7번에 걸쳐서. 이건 조금 좀 어려운데 또 7번에 걸쳐서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 나는 이다. 직역하면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에고 에이미는 하나님의 신적인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 에고 에이미라고 7번에 걸쳐서 언급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이 7번에 걸친 그 숫자의 상징을 3번 반복하는 구조로 요한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무엇 여러분 어떤 거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어떤 거 있습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good shepherd. 또는 I am 뭐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는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좀 번역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명절 때 먹는 그런 간식 같은 것이지 추석에 먹는 뭐 송편이라든지 뭐 개업식 때 가면 먹는 뭐 인절미 뭐 이런 거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 떡은 주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 그러면 그 원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 말씀이 영어 번역에 보시면 I am the bread of life. bread of life. 미국 사람들한테는 빵이 주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빵이라는 것이 밴쿠버에도 파리바게트가 뿌려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없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빵은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매일매일 먹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었던 그러한 먹거리로서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좀 더 정확하게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뭐가 좋을까요? 나는 생명의 먹거리니라 또는 나는 생명의 양식, 주식으로서의 양식이니라 그렇게 번역하면 어떨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저 에페타이저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후식, 메인 디쉬를 먹고 나서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디저트 정도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에페타이저가 아니고 디저트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인 디쉬, 우리의 주식으로서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들은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생각해보면 하루 3끼를 또는 2끼를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들도 먹어야 삽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지에서 데려온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개가 처음에는 많은 강아지였는데요. 지금은 65파운드짜리 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버는 거에 큰 포션을 이 강아지 먹이는 데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사람만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니라 멍멍이도 먹어야 삽니다. 멍멍이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뭔가를 먹어야 사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뭘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을 먹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한때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명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때 살아있었던 것들, 어제 먹었던 삼겹살, 어제 먹은 김치, 어제 먹은 피자, 모든 것이 생각해보면 한때 살아있었던 생명이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 생명이 있던 것들을 우리는 섭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나 아닌 다른 생명이 나를 위해서 희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사실 우리가 죽고 나면 무언가의 먹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땅 속에 파묻혀서 땅 속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의 먹거리가 되는 그러한 에코시스템의 일부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동물과 식물을 섭취하여 그들의 생명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유지되었던 것처럼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나면 또 다른 생명의 먹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연 에코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의 양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0절 말씀에 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이는은 무엇 또는 누구일까요? 영어로는 this is 혹은 here is 이죠. 우리 한국어에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 때 여기서 이는이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건 뭘까요? 또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 50절 이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51절을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살아있는 양식이니 먹거리니 사람이 이 양식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양식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해집니다. 자, 지금 때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였냐면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거든요.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예수를 따르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기회가 왔잖아요. 당신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시다가 언어 선정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이 좋은 기회에 예수님께서 제 식인종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면 내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 피를 마시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뭐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아요. 그런 좋은 기회에 어떤 전략을 잘 세워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 52절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53절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들어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지? 우리가 무슨 신종이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겠습니다. 58절을 이제 보십시오. 자, 58절 말씀을 지금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까 50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한테 이 의미 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똑같은 말씀을 지금 58절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8절에 그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 때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자, 왜 한국어 번역에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이것이 그냥 하나의 thing, 하나의 어떤 object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 그냥 this입니다. 아까 50절과 마찬가지로 this예요. Here is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누구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 스스로를 지금 일컫는 말입니다. 아까 50절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건, 물체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에요. 요한이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성전을 헐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것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 몸이 죽어도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고 계셨던 것이죠.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동상이몽이었던 것입니다. 서로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던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할 때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자, 여러분 혹시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이 뭘까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지금 6월절이잖아요. 예? 6월절 절기 그러면 출애굽 광야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고 살았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만나, 메추라기를 떠올렸겠죠.
그리고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출애굽 광야의 그 조상들이 먹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는 영생을 주는 양식은 아니었잖아요. 그거 먹어도 다시 배고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하면 지금 만나를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조상은 누굴까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할 때 이 조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은 출애굽 광야의 그 조상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제가 지금 그냥 거두절미하고 시간상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어쩌면 인류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담과 하와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성전을 허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가리키시는구나. 최고 광야의 그 조상들이 아니라 인류의 조상으로 일컬어졌던 아담과 하와.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 먹고도 죽은이 아니라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먹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 먹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은 그것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가 아니었을까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당신을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은 그 선악과와 같지 아니하여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식인데 나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죽은 그 선악과와 같지 아니하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먹고 영원히 사는 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선악과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 열매입니다. 먹고 죽은 열매. 먹었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열매. 그렇지만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나무의 열매는 뭘까요? 창세기 2장과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창세기는 언급합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였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였습니다. 선악과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성경 이후에 어디에도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죠? 생명나무도 계속해서 언급되지 않다가 어디에 가서 마지막에 다시 또 언급이 되죠? 요한계시록. 그죠? 맨 마지막에 다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저는 오랫동안 참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공정하시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만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언급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반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뭐예요? 정령 살리라. 그 말씀을 왜 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공평하시려면 선악과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그렇게 인커리지하는 말씀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저는 그게 오랫동안 참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딸 둘을 키우는데요. 자녀를 키우면서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보다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가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안 돼? 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반발심이 생기는 마련인데 이거 하면 안 돼? 대신 그 대안으로 이거 하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 안 돼라고 하는 대신 하는 만큼 대신 이거를 하는 거야 라고 파지티브 리인포스먼트 하는 것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신 다음에 대신 생명나무 열매가 있어. 이걸 먹으면 내가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건 저의 그냥 제 신학적인 상상인데요. 여러분도 공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요, 아담과 하와는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선악과 그 나무 열매 자체에 어떤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의미였을까요? 또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 자체에 어떤 불로장생의 효험이 있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인간이 죽지 않는 그러한 효능이 있었다는 그 의미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을 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토렌스 제일정로교회 또 가나건강 업체 대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업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공간이고요. 대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일해요. 그냥 대표도 아닙니다. 그냥 노가다입니다. 아마 LA에서 저를 여러분들 만나시면서 못 알아보실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먼지 구덩이 뒤집어 쓰고 LA 교육원에서 책꽂이 짜고 있었고 이제 돌아가면 가자마자 지금 어느 통닭집에 카운터 테이블 만들어야 되고 지금 어느 지금 보밭집에 지금 타일 깔아야 되고 지금 시카고 어느 교회 지금 강대상 만들어야 되고 완전 노가다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오려고 보니까 집에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거 다 작업복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오기 전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지금 무지가 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노동을 하는데 제가 담임 목회할 때 말이죠.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인간이 왜 노동을 하게 되는가?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내려가서 할게요. 제가 이렇게 또 위에서 이렇게 자꾸 내려보니까 제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여기가 딱 좋네요. 눈높이가. 노동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많은 분들께서 우리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죄의 결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흙이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땅에 소산을 내지 아니하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노동하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를 안 지었으면 이렇게 뼈 빠지게 그렇게 그냥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을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70, 80%가 그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이 노동을 하게 된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 먹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미 노동을 명령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지키라, 그죠? 가꾸라고 동산지기에 파머, 그죠? 애그리컬처럴 잡을 주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텃밭 조그만한 거 하나 가꾸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그런 노동의 일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루 종일 아담과 하와가 뭐 하면서 지냈을 것 같으세요? 아담과 하와의 일상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람이 에덴 동산에서 울려 터집니다. 네? 두 사람이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하루 종일.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무것도 입지 않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알몸으로 두 남녀가 그냥 아름다운 곳에서 그냥 어디선가 모르는 하프 소리가 들려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나 잡아봐라 그냥 그러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 한 일주일 계속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제 생각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노동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겁니다.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경작하고 가꾸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을까요? 둘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음미하면서 함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일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삶의 밸런스를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 하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선악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정령 살리라라고 따로 언급하지 않으셔도 됐었던 것 아닐까? 그냥 이건 제 신학적인 상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선악과의 열매를 따 먹으라 먹은지라 기록하고 있어. 영어에 보니까 Adam and Eve, they took from the fruit of the good and Eve,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ey took and ate of it. took and ate. 한국말에 따 먹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을 안겨준 그 두 동사 따 먹다 took and ate 그 두 동작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비극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죄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구약 성경 내내 다시는 그 어디에도 take and eat 따 먹은지라 그 두 동사는 함께 붙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집단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깊은 상실감을 안겨준 그 두 동사 그 신라곤의 그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을 안겨준 그 두 동작 성경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그 두 단어를 결합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죠? 크리스찬이건 혹은 무슬림이건 불교 신자이건 또는 무신론자이건 이 지구 별 위에 두 발 딛고 사는 모든 호모세피엔스의 깊은 무의식 깊은 바닥에는 그 두 동작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상실감,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실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무엇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거든요. 그죠? 예시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추방당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정령 추방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손을 대어 따먹을까 하여 두루 도는 불칼과 화염검을 둔 그 불칼 둔 그룹들을 두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였냐면 동쪽이었다는 것이죠. 동쪽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화염검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둔 그룹들이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간들에게는 갈 수 없는 곳, 한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것이었지만, 우리의 일부분이었지만, 우리의 예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은, 우리에게 문이 닫힌 그러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니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선악과와 같이 아니하여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 아침 9시였다고 하죠. 목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는 뭐 특별한 음식을 차려놓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느 식사 때와 똑같은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평상시에 먹는 그 아르톤, 그 빵, 양식, 그것을 축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그 마지막 날 밤, 십자가 달리시기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가 싶은 그 말씀을 이제 비로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Take and eat. This is my body given for you.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하여 찢기우는 나의 살이니라. 여러분이 성찬 시간 때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처럼, 마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것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자, 빵을 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다시 동상이몽인데 요한은 지금 이 떡을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요 내 피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Take and eat me. This flesh, this body is your food, broken for you. Take and drink my blood.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6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나를 따 먹어라. Take and eat. 받아 먹어라. 나를 따 먹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take and eat. 어디에도 같이 등장하지 않았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깊은 트라우마와 상실감과 죄책감을 안겨준 그 두 동사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다시금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먹어라. 마치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그 생명나무가 당신 자신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인간들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씀, 생명나무에 대한 그 언급, 나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을 지금 당신의 몸을 언급하며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마치 당신이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고? 아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조각으로 찢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것을 복음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그 출애굽의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 휘장이라는 게 있죠. 커튼입니다. 그 커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이미지를 아루색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미지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26절에 그 생명나무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그 화염검과 두루도는 불칼을 둔 그룹의 이미지가 그 휘장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금지된 구역이야. 들어올 수 없어. 들어오면 정령 죽을 것이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그 Great Atonement Day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후에 다른 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똑같이 휘장이 되죠. 근데 그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찢으셨다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이 열렸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우리 앞에 이제 재개통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우리 앞에 다시 열렸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라고 할 때 The Word became flesh가 여러분 flesh가 우리 한국말 육신 그러니까 너무 현학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이 sarx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살덩어리입니다. 살코기입니다. 피가 흐르고 거죽이 있고 근육이 있고 인대가 있는 살덩어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The Word became 살덩어리. And
뭡니까? 에스케노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분이 사약이 되셔서 먹거리가 되셔가지고 에스케노슨이라는 그 말은요 단순히 dwell, 거주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장막을 치셨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는 그것이 그 행위가 에스케노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이라는 것은 그 포러블 템플이잖아요.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죠? 자, 이동할 때마다 이제 다시 다 싸가지고 다른 데 가서 다시 피고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또 자리를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늘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을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성막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성막, 그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그 문이 우리 앞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재개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시면 저 십자가에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에 저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에 한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린 것은 열매여야죠. 그런데 나무에 사람이 열려 있습니다. 마치 열매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형 틀이잖아요. 생명하고는 제일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닉하게도 파라독시칼하게도 그 죽음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생명 열매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단순히 교차구도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로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이제 50분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를 보시면 앞에 3개의 청원과 뒤에 3개의 청원이 있는데 그 뒤에 3개의 청원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또 뭐입니까? 우리 이제 용서해 준 사람들 용서하신 것 좀 보시고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또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가운데 그 4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그때 그 daily our tone. 그럼 이것이 그저 오늘 우리가 먹은 피자, 오늘 우리가 점심 때 먹은 월남국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먹은 베이글 달라는 걸까요? 물론 1차적인 의미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주기도의 4번째 청원이 Give us this day spaghetti please. Give us this day something to eat 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먹고 마실 것이 차고 넘치는, 지금이라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커스코 가가지고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치를 먹고 살 것을 쟁여놓고 살 수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주기도의 네 번째 청원은 irrelevant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그 네 번째 청원에 저희는 give us this day, 예수님 당신, 우리의 데일리 브레드, 아르톤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는 결국 예수님 당신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먹고 삽니다. 여러분요, 제가 목회를 이제 8년 전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8년 전부터 지금 노가다로 살고 있는데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왜 자꾸 그 말을 많이, 너무 제가 아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LA에 사는데 제가, LA가 지금 물가가 미국에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다음이 LA예요. 그리고 뉴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달 우리 집 렌트비 내는 거 진짜 어제 냈는데 오늘 한 달이 금방 가. 어제 무슨 그렇게 많이 냈는데 뭐 별로 사지도 않았는데 또 이만큼 또 내래. 그래서 가서 별로 산 것도 없는데 300불 나와. 트레이러 줘가지고 뭐 주스 몇 개 샀는데 100몇 불 나와. 그래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일하다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종종 이 돈을 떼는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돈을 떼는 거죠. 받을 길도 없어요. 그거 뭐 300불 받으려고 법정 소송할 수도 없는 거고, 오면서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잘 먹고 그러죠. 네, 그거 먹고 그거 가지고 그 270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와서 이 밴쿠버에서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뭐 먹고 사세요? 먹고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LA에서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밴쿠버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거예요. 서울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이 지구별에서 먹고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와서 주빌리 교회라고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도 다 왜 하는 겁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 낳아서 키우고 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직장에 일하는 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에요. 예수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 자, 베드로가 이제 성장해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막 그냥 시행착오하고 그럴 때가 아니. 지금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될 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띠띠우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베드로라면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나가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널 데려갈 거야.
여러분 이것은 도살, 도축 용어예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띠띠고 데려간다는 것은 어린 양 잡아가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하는 원치 아니하는 도살장으로 끌고 갈 거야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당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다른 의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질문 3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I love you. 그러면 feed my lamb. 그죠? 똑같은 질문 또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I do, Lord. Take care of my sheep. 3번째, do you love me? Yes, I do,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그러니까 feed my lambs.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말씀으로 잘 목양을 해. 이제 내 양들을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성도를 잘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잘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기독교를 한번 번성시켜봐.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Feed my lamb. 이 양을, 내 양을 이제 먹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 양들의 먹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 네가 먹거리가 될 차례야. 베드로, 네가 이 양들의 양식이 될 차례야. 그걸 위해서 네가 이제 도축될 차례야. 이제 네가 내 이웃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것이 와를 목격한 생명나무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의 삶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밥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내 밥이야 가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의 밥이 되어주는 삶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등쳐먹을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먹고 살도록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돕는 사람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12그루가 가로수로 세워져 있대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다 작은 예수들, 생명나무로 이 땅 사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여러분, 저는 C.S. 루이스의 그 Chronicles of Narnia를 참 좋아해요. 책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이 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셨죠? 그 사자가, 아슬란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슬란이 이제 사자니까 이렇게 네 발로 없어서 이렇게 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아슬란이 가는 곳마다 뒤에 그 발자국에 꽃이 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발 딛는 곳마다 생명이 웅돋는 그런 존재인 거죠. 여러분, 죽음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게 되는, 여러분, 이 주빌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이름이 어디 있어요? 주빌리 교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사라지는 교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나한테 수익이 많아질까? 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이 클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좀 그때마다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과 이렇게 선택하는 길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도모하는 선택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살려지는 길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답이 명백해지는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생명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나무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 생명나무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밥이 되어 주십시오. 주빌리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나무가 되어 주십시오. 양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먹거리가 되는 것만큼 큰 희생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남이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화 섭취의 과정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남의 먹거리가 되어주는, 내가 죽고 남이 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의 그 파라독스 비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예수를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송하시는 성찬입니다. 교회에서만 성찬으로 살지 마시고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세탁소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병원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캐비넷 공장에서 성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게 되는, 이 세상은 정말 아쉬워가지고 끝을 못 맺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자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살자고. 여러분 모두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저도 내일 돌아가면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생명나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